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의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전에 지나왔던 빌립보라든지 베레아 같은 그런 도시하고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런 여러 도시들에 비해서 아덴은 조금 뭔가 유별난, 좀 뭔가 특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도시인가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를 아덴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문명의 그야말로 모태가 되는 그러한 도시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그 헬라 지역을 다 점령했지만,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그 아테네가 여전히 온 세계를,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아테네에서 형성된 그런 헬라 철학, 헬라 종교, 헬라 문화가 로마 세계를 뒤덮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테네는 그 헬라 문화, 헬라 종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었고, 또 자기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아테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다 아테네 출신들입니다. 유명한 시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아테네에서 또 이 정치의 꽃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첫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자기 도시에 대한 아테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철학적인 사유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열심히였습니다. 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이런 어떤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히 말 잘해가지고는 아테네 가서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은 구변이 뛰어났고, 그리고 변론하는 기술, 변호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탁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아테네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뭐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은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히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때 마침 항구로 달려가서 바울을 떠나 보내려고 했을 때에 마침 아테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지금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배편이 이렇게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는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의사 누가도 함께 와야 되고, 또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그가 전도해서 키운 제자인 디모데도 함께 동역하는데, 그 디모데도 함께 와야 되고,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에 같이 출발했던 동역자 실라도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 배편이 안 돼가지고 바울만 지금 혼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좀 오도록
돌아가는 자기를 이렇게 좀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우리 동료들 좀 빨리 이곳으로 오도록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바울이 좀 이렇게 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그동안 참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고 참 많은 고생했으니까 좀 여기서는 좀 그래도 좀 쉼을 가지면서 그들이 올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 속에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테네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꼭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시장에 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람을 만나기 용이한 그 시장에 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뭔지, 그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지 알아보면서 그들이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정탐을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격분이 일어났다. 화가 많이 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을 참지 못하는 그것은 별로 덕스럽지 못합니다. 별로 믿는 사람의 그러한 우리가 덕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내기도 더디하고 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를 지기까지 그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바울 자신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격분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또 외적인 조건 때문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인생의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분노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말 그대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 아테네는 가는 곳마다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에 참 이렇게 일본에 선교 나간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우상이 정말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몇만 개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몇 개인지 세기도 어렵다라고 할 만큼 일본에 우상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신사와 온갖 신들이 다 모셔놓고 있는 것이죠. 이 첨단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또 그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면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또 우상은 또 그렇게 잘 섬기고 미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지, 참 인간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그런 거예요.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의 원조입니다. 세계에서 우상의 도시라면 부럽지 않는, 우상의 도시라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큰 도시여서 사람이 많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아테네에 있는 우상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테네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 바위, 우상입니다. 바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태양, 달, 별 다 신으로 섬깁니다. 나무 신으로 섬깁니다. 흙 신으로 섬깁니다. 동물, 짐승 다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파충류, 심지어 기어다니는 벌레, 그런 까지도 다 신으로 섬기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말하자면 온 도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다도 하늘도 땅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도, 식물이든 동물이든 곤충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뭐 똥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상밭이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밭인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보니까 곳곳에 신전이에요. 곳곳에 신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들이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정말 하찮은, 정말 쓸데없는, 정말 어리석은, 거기다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그 마음을 바치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는 그 격분은요,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미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원망,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분노, 이게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을 향한 분노인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썩어질 짐승과 벌레 모양의 인간보다도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생명 없는 돌과 나무, 그런 태양들을, 그런 온갖 만물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당시에 아합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수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성전을 짓고, 바알의 짝은 또 아세라이기 때문에 아세라 성전을 짓고, 온 나라 곳곳에다가 바알 성전을, 아세라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에 빠지도록,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에 빠지도록, 도덕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막 화를 내지. 하나님 그만하면 족하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나는 이런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낼 정도로 그 시대를 향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속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요, 여러분,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리고 우상의 신전을 보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 없으면요, 예, 그런 걸 보고 와 하면서 막 감탄을 합니다. 이야, 멋있다. 이야, 아름답다. 이야, 대단하다. 감탄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남아 이런 데 관광 가시다가 뭐 미얀마나 태국 이런 데 가면은 막 절들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금으로 막 토배를 해놓고 거대하게 꾸며 놓았습니까? 그런 것에서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고 경외의 눈으로 이런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의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살면서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지긋지긋성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라면 얼마나 그 나라가 복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여러분 그런 눈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다가 그 점치러 다니고 막 불공 들이러 다니고 막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다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유,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인생을 저렇게 끌고 가는 그 배후의 영적인 귀신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닌 그 가짜 신을 저 인생 가운데 끊어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가고 말씀을 전하고 길거리에 가서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이 잘못 믿는 그 헛된 신앙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바울이 힘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서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렇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요? 에피쿠로스 사람들, 스토아 사람들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 도시의 이 철학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양대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두 철학은 좀 약간 상반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즐거운 게 최고다. 기쁜 게 최고다. 즐겁게 살면 되지. 그것이 뭐 성적인 쾌락이든 술이 주는 쾌락이든 마약이 주는 쾌락이든 인간은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그걸 즐거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서토아 학파 사람들은 물질을 죄악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성적으로 이성이 가장 숭고한 것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잘 통제해야 된다. 이성으로 인간의 경건을 이룰 수 있다. 이성으로 높은 경지에 인간의 어떤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서토아 학파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오늘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실은 삶의 가치관을 어떤 면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즐거움을 쫓아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똑똑한 사람은 그냥 지식이 전부이냐, 이성과 논리가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그런 사상이냐, 그것을 신봉하고 이성만을 의지하고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면 그거는 미신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도 토론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뭐냐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고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아레오파고로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토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합쳐진 단어인데요. 전쟁이라는 단어와 언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치면 전쟁의 언덕이라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끌고 가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아레오파고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가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교심이 뭐예요? 신앙심을 말하는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담겨 있지요.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뭔가 세상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인간의 어떤 그런 힘을 벗어난 인간을 초월한 어떤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행복과 고통에 있어서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종교심인 거예요. 종교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뭔가 신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여튼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그는 인정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종교심인 거예요. 종교심. 종교심의 잘못된 결론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신을 찾기는 찾는데, 신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다가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멋있어 보이는 바위에다가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대단해 보이는 태양에다가 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달에다가 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짐승에다가 신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면서 온갖 것에다가 신의 어떤 그런 자격과 능력을 부여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잘 섬기면, 신으로 대접하면 모든 것이 뭐가 신인지 모르지만은 이 신 저 신 다 만들어 놓고 섬기다 보면 그 무엇인가가 나를 좀 봐주지 않겠는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종교심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상상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런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을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인간의 바람에 의해서 나오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 얘들아 라고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신앙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열개자 보일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시죠. 자기를 계시하시죠. 그래서 이 우주가 밤에, 낮에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밤이 깜깜할 때에 저 수억 광년 떨어진 그러한 그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하는 것을, 지혜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죠. 그 세상의 아름다운 광경과 경치와 그러한 하늘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자연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경,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함께 그 나라에 동참하게 된 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인 것이죠.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우둔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귀신이 붙으면서 귀신의 종로로 사면서 점점 귀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귀신이 진짜 신인 줄 알고, 우상이 자기의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아니야, 그것은 다 가짜야, 그건 참신이 아니야, 그건 너의 도움이 될 수 없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랑하는 신들, 그들이 의지하는 신들, 심지어는 이신 저신 다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온전히 우상 바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나 이 많은 신 중에 혹시나 우리가 빠뜨리고 안 숨기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삐져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좀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들의 눈에 그 덮여 있는 그 어둠의 장막을 열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테네가 우상의 도시였다고 한다면, 나라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가장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동은 좀 덜합니다만은 서울은 밤에 불 끄면요, 십자가가 정말 도시를 정복하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십자가가 많습니다. 뭐 십자가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올바른 교회가 많아야 참 좋은 거지만 그래도 불 끄는데 절마크가 우르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막 눈 떴는데 내 집 커튼을 열었는데 그 앞에 그 대나무 꽂아놓은 그런 집들이 우르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상의 점집이 가득한 그런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참 교회가 어디 가나 교회가 보이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다가 다 참 가난을 못 벗어나고 참 늘 침략만 당하고 약탈만 당하던 그 과거에 우리가 섬기던 신주단지 그 우상들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겪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날 또 그 미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약탈하고 그 잘난 사람, 그 예쁜 사람, 그 참 복되게 살아가야 될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영혼을 약탈해가는 그 마귀 사탄을 향해서 여러분 의분을, 분노를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10월 20일 다다음 주 우리 행복 나눔 축제 하는 데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참 주인이 우리의 진짜 내 인생에 도움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들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